2월 10일 토요일 아까 7시에 찍어서 연불곡 하라고 올렸는데 지금 9시 20분 잠깐 그 이야기를 내가 해주고 나서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뭡니까? 이게 아마 유튜브에서도 처음 얘기해 주는 거고 블로그에서도 이거 자주 안 해줬나? 자주 안 해줬던 것 같은데 느낌이. 아이고 자주 얘기를 해줘야지. 처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내가 지금 기억이 지금 잠깐 지금 나가지고 이 기억이 났을 때 빨리 말을 해놔야 돼. 나중에 또 까먹으면 또 한참 얘기 안 한다고.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할 때 이 심파가 뇌파라 그래야 되나? 뇌파 측정기를 해서 뇌파를 검사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 마음에 이 파동 같은 게 있거든요. 심파, 마음의 파동. 뇌파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되려나? 뇌파 검사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뇌파 검사도 하고 뭐 델타파, 뭐 알파파 뭐 이러잖아. 이게 좀 뇌파식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뇌파가 좀 크게 요동친다고. 자기는 조용하게 생각해도 그 조용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뇌파가 크게 흔들려요. 응? 근데 명상에서 아까 연불 꼭 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저 이야기 중요하다 그랬잖아. 호수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파도가 일지 않고 물결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지면 거울처럼 돼가지고 세상 만사가 보인다 이랬잖아요. 응? 여기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잖아. 그럼 다시 큰 바람이 큰 바람이 확 본 것처럼 돼가지고 호수에 물결이 확 일어나. 뭐 지금 뭐 바다처럼 파도 칠 정도는 아닌데 물결이 확 흔들린다고. 그러면 거울 같이 됐던 그게 잔잔한 호수에 그 물결이 흔들리면 반사가 안 되죠. 이제 물결이 흔들리면 거울이 깨져 버린다 그러지. 그거를 일반인들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뇌파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요동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석가모니불 연부를 할 때 석가모니불을 할 때 뇌파가 일반인들의 뇌파는 크게 요동을 쳐요. 자기는 요동치지 않고 조용하게 한다고 해도 요동을 친다고. 응?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할 때 고요해진 다음에 그게 삼라만상이 비쳐서 보이고 천한통 천이통이 이게 보이기도 들리기도 하고 하는 요때 초학자들이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뭐 석가모니불을 부르잖아. 그러면 또 호수가 그 물결이 흔들려. 근데 원영불은 뭐라고? 똑같은 석가모니불 연불을 하고 아니면 다른 생각도 하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이상하게 호수의 그 잔잔한 그 물결이 전혀 거울같이 딱 조용해진 물결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연부를 해요.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수다를 떠들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게 초학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초학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연불도 하지 말고 화두도 들지 말고 하고 아무 말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가나선과 싸우던 묵조선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초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더 그렇고 초학자인 도인들 처음 배우는 도인들 명상을 처음 배우는 분들도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생각을 해도
그게 자기는 엄청 조용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호수의 물결이 흔들려요. 어? 근데 원영불은 뭐라고? 그 원영불이 그 블로그에서 막 맨날 음란한 얘기 막 하잖아. 응? 영상에서 막 뭐 여배우 여가수 유명한 사람 미녀들 이렇게 TV에서 보면 걔들을 명상에서 불러다가, 응? 명상의 천국에서 내가 섹스하고 논다고, 벗고 논다고, 응? 걔는 싫어할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래? 그건 뭐냐면 큐피드의 화살이 있거든요. 큐피드의 화살이 이게 꼭 화살이 아니고 스프레이처럼 뿌려도 되고, 뭐 아니면 내 눈을 정확하게 내 눈을 이렇게 마주쳐도 되고, 어? 마왕의 눈인데요. 아이고, 어? 생마의 눈이다 임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피드 화살은 꼭 그 화살로 된 걸 심장에다 박아야지만 그 여자가 나한테 반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옷 벗고 노는 게 아니고, 꼭 그런 게 아니고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원효불은 저기 F킬러라 그러는데 아니 여자가 바퀴벌레입니까? 아니 어찌됐든 향수, F킬러라 그러니까 좀 여성 혐오 같죠? 향수, 샤넬 향수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얼굴이나 몸에다 촥 뿌려주면 그 여자가 나한테 엄청 반해버려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지가 벗고 놀자 그래. 응? 아무리 안 음란한 조신한 여자도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흥분 상태로 빠져가지고, 최음제군요. 뭐 하여튼 이게 복잡한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나는 뿌리기도 하지만 그냥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게끔 하게, 그런 신통력들이 이제 꿈에서의 신통력이니까 그런 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뭐 하는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듣지. 뭔가요? 이게 지금 참,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오직 처음 해주는 건가? 아이고, 처음 해주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명상에서 정확하게.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게 도인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걸 아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음, 일반인들은 생각을 조금 아주 보통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하면, 혼잣말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도 그게 뇌파나 심파, 이게 물론 되게 크게 요동을 쳐서 크게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의 고요한 호수가 물결이 일어나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면 삼라만상이 비춰지냐? 안 보이지. 그래서 천안통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뇌파가 심해, 되게 센 뇌파라고 해야 되나? 근데 원영불은 무슨 생각을 하든 장시간 길게 떠들든 뭘 하든 그 물결이 고요한 거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왜 내가 그때 저 설명해줬지. 염라대왕이 봉우 선생이 말하는 독이 5단이고 검은띠 5단이고, 독의 6단이 명상에서 꿈에서 박사학위처럼 길게 떠드는 거다, 이 말을 해줬지. 박사학위처럼 길게 설명을 하고 강연도 하고, 아니면 긴 전문적인 토론을 하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된다. 이게 독의 6단이다. 염라대왕보다 높은 경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은 연부를 하든 아주 짧은 생각을 하든 아주 긴 생각을 하든 그게 심파가 엄청나게 세가지고 호수의 물결이 흔들려요. 아주 약간만 흔들려도 거울이 안 되거든. 삼라만상이 비춰지는 게 안 되거든. 울렁울렁하니까 물결이 완전히 거울 표면처럼 완전히 안 움직여야 돼. 응? 근데 일반인들은 약간만 생각을 해도, 1초만 생각을 해도 그게 물결이 울렁한다고. 그럼 거울이 안 되지. 응? 그 거울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거울이 깨졌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파괴를 했다, 뭐 죽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의 거울이 깨졌다 이 말은 그렇게 약간만 생각을 해도 물결이 출렁하고 흔들린다고. 그러면은 반사가 안 되지. 세상 만사가 맑은 거울, 조용한 그 호수면에서 반사가 돼서 거울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천안통이 깨져버린다고.
천안통이 안 돼. 천안통도 안 되고 천이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년불은 거기서 명상에서 꿈에서 말을 한마디를 하던 생각을 조금 하던 그다음에 아니면 길게 들어가서 박사학위 같은 전문적인 토론을 하면서,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생각을 해서 또 바로 말하고 이러잖아요. 어? 주고받고 하잖아요. 토론이라는 게, 전문적인 토론이라는 게 박사학위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그 박사학위들은 그렇게 막 떠드는 게 명상에서는 안 된다고, 전혀. 왜? 그게 긴 대화는커녕 짧은 대화, 짧은 말, 석가모니불 이런 연불 같은 짧은 말을 해도 물결이 출렁한단 말이야. 근데 원연불은 그렇게 석가모니불 연불을 해도 물결이 출렁거리질 않아. 신기하지? 이게 뇌파가 다르다고. 어? 하다못해 원연불은 고함을 쳐도, 엄청나게 고함을 치고 강한 마음을 일으켜도 그 호수의 물결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 엄청 신기하지?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같은 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려면 막 이 생각 저 생각도 해야 되잖아.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대답도 해줘야 되고, 이거 대답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 이러면서 별 생각도 다 하잖아. 근데 이 생각을 하는데 호수의 물결이 그대로야. 거울처럼. 신기하죠? 뇌파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섹스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호수의 물결이 전혀 안 흔들리는 거울 표면 상태에서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서 미녀 데려다가 놀고 섹스하고 놀고 쾌락의 오르가즘에 뭐 여기 현실에서의 오르가즘보다 더 센 오르가즘을 느끼고 지랄 난리가 나는데도 그 호수의 물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거울로. 되게 무섭죠? 이게 신기하지? 이 얘기를 내가 그 자랑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왜냐면 이제 지금 그 음란한 얘기를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나 또 저기 뭐야 다른 분 뭐라 그러냐,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나 뭐 좀 잘 사시는 재벌집이나 좀 부잣집이나 뭐 좀 대단하신 분들도, 아니면 저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뭐 박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 또 스님들도 뭐 여자 스님들도 또 좀 공부가 많이 하신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이 섹스나 음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러거든? 저건 경지가 낮은데? 그래서 음마에 빠졌는데, 그게 아니고 원효부는 그 자랑하는 거란 말이야. 음마에 빠진 그 얘기는, 걔들은 뭐 호수의 물결이 조용해지는 건 이걸 몰라 전혀. 근데 출렁출렁 지랄 난리치는 거고, 원효부는 신기한 게 호수의 물결이 전혀 거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삼라만상이 비치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원래 한마디만 해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원년부는 한마디가 아니고 긴 말을 할 수 있고, 긴 말도 아주 긴 강연을 할 수 있고, 설법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 다음에 전문적인 토론을 할 수 있고,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조금만 하면 물결이 약간만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근데 전혀 물결이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그 긴 대화까지 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긴 대화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긴 대화를 하는 게 뭐라고? 도계 6단, 도계 5단이 염라대왕경지고, 도계 6단이 긴 대화를 하는데도 호수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신기한 거지. 근데 긴 대화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벗고 섹스라고 노는 거야. 마약 처먹고 뭐 꿈에서의 세계니까 마약 처먹고 그 큐피드의 화살이라는 게 그 마약 같은 거거든. 최음제 마약 타가지고 뭐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서로 지랄하고 난리를 치고 노는데도 물결이 그대로 거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자랑하는 거라고. 이게 왜냐면 이 경지가 되게 어려워요. 스님들이 보통 이 상태가 됐는데도 물결이 거울처럼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지랄하는 게 안 된다고. 보통은 물결이 약간만 흔들려도 바로 명상이, 그 거울이 깨지는 거든. 호수의 고요한 호수의 그 거울이라는 게 깨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명상 경지가 그렇게 높아야 그게 된다는 말이지. 나는 그래서 그거를,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들으시면 그냥 경지가 낮은 사람의 그냥 음마에 빠졌다 뭐 이렇게 오해, 보통 100이면 100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지. 명상에서 가만히 난 블로그나 이 유튜브 설법에 대한 반응을 이제 허공보살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 보면 100이면 100, 거의 뭐 99, 100, 100이면 100이 음란한 얘기라면 이게 어떻게 도의 경지가 높은데 이렇게 이러지?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주소 파악을 못 하시는 거야. 경지 파악이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초학자도인들, 초학자 명상, 처음 명상 하시는 분들은 이 물결을 만드는 게 안 돼요. 그 거울로 호수에 아무 바람도 안 불어오게 해서 완전한 거울로 만드는 거, 그게 안 돼. 초학자는. 그게 겨우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한마디 말을 못 해. 한마디 말만 하면 물결이 일어나. 그러면 그게 아웃이거든. 그래가지고 한마디 말을 드디어 입을 뗄 수 있다. 이거는 경지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응? 보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숙명통 도인, 즉 전생을 보는 경지에서도 한마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숙명통을 보는,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이 터진 도인인데도, 도계 초단이지, 도계 1단, 이 양반들이 마음속에서 한마디 말만 딱 하면, 짧은 말이라도 한마디 말만 딱 하면 그 호수가 울렁해가지고 그 거울이 깨져버린다고. 그 봉호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화를 자유자재로 하는 경지는 도계 3단 정도 돼야 된다. 도계 3단은 뭐냐면 오신통, 즉 숙명통이 아니고, 숙명통 다음에 여의통, 신족통, 여의통이나 신족통이랑 같은 말이고, 여의통 다음에 타심통, 즉 곤충과 동물과 한국말로 대화가 되는, 명상에서 현실 말고 요 경지 타심통까지 된다. 동물과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동물과 대화가, 한국말로 대화가 돼야 돼, 명상에서. 그러면은 그게 되면 이제 도계 3단인데, 도계 3단은 돼야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해도 호수의 물결이 하나도 일렁이지 않고 그대로 거울 상태를 유지가 된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근데 도계 3단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미안하지만, 원형을 다 경험해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미안하지만 이 상태에서 구구단이 안 외워져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오신통이 되면, 타심통이 돼서 다 동물하고도 텔레파시로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경지에서도 구구단이 안 외워지는군요. 구구단을 외우게 되면 호수의 물결이 흔들려. 웃기지? 아, 이놈의 호수의 물결은 이엠병을, 아이고, 잘도 흔들리네. 응? 엄청 미세하거든요? 엄청 미세해. 약간만 흔들려도 삼라만상이 비춰지다가, 약간만 흔들려도 거울이 깨지면서 안 비춰져. 천안통이 깨져버려. 명상이 깨져버린다고. 근데 길게 좀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는 것은 도계 3단, 즉 타심통을 얻은 경지다. 봉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정확하게 그건, 야, 정확하게 그 경지는 다 경험해 보셨구나 하고, 나는 아주 칭찬하고 나도 찬성하는 그런 건데. 근데 길게 대화한다는 게, 자유자재로 대화한다는 게, 그 자유자재라는 게 완전한 자유자재는 아니고,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애기들 말이에요. 5살 뭐 6살 되는 애기들, 엄마랑 얘기 길게 하면 되게 길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야. 그래서 구구단을 외워봐라. 그 경지에서는 구구단이 외워지나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안 외워져. 왜요? 이상하게 안 돼. 바보처럼, 멍청한 것처럼 구구단이 안 외워져. 3, 3은 뭐지? 이렇게 된다고. 3, 3은 9가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이상하게 깊은 생각을 못해요. 이상하게. 거기가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구구단을 외울 정도가 되면 이제 언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응? 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려면 도계 3단 가지고는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웃기지?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명상이 그 고요한 호수를 만든 상태에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를 만들어서 삼라만상이 비춰지는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짧은 한마디 말이 아니고 좀 자유자재로 한 5살 정도 되는 말을 하는 게 독의 3단이다. 독의 3단이고 그때서는 아직 9구단 외우는 게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이상하게. 사고가 안 된다고. 사색이 안 돼. 명상 속에서 생각이 안 돼. 9구단도 안 외워진다고. 신기하지? 9구단이 외워질 정도면 이제 또 독의 3단이 아니고 한 4단 정도 돼야 되나? 그럼 염라대왕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경우는 염라대왕이 박사학위급 돼야는 안 되고 한 고등학생 정도. 이 염라대왕. 고졸 정도 되면 염라대왕. 응? 꼭 그 비유를 굳이 하자면 9구단도 외워지고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고3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뭐 맨날 수능 시험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1000글자의 칼럼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자 칼럼. 대략 한 말로 치면 한 3분이나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나 5분 스피치를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는 게 고졸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천자 칼럼, 또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정도가 되는 그 실력을 기르는 게 고등학교의 목표거든. 반면에 대학교 학사학위는 어느 정도냐면 A4지 25매 정도 되는 연구 논문, 그러니까 박사학위급 논문, 석사학위급 논문이 아니고 연구 논문. 보통 연구 논문들이 교수님들이 연구 논문들을 많이 쓰거든요. 짧은 논문이야. A4지 25매 정도. 응? 그렇게 25매 정도를 자기가 말로 정리를 하고 또 그만큼 또 대본 없이도 말을 그 정도 길게 할 수 있다. 응? 스피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 이게 대학교 정도.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염라대왕이 고등학교 고졸 정도는 아니고 좀 더 돼야 되나? 학사학위 정도는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독일 5단이 염라대왕이고 독일 6단이 이제 박사학위를 다 딴 교수님들. 이 정도면은 단행본을 출판할 수 있는 정도죠. A4지 200매가 아니고 A4지 200매인가? 박사학위 논문 그 규격이 뭐죠? 모른다 그거는. 네, 따보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대본이 꼭 없어도 꼭 워드만 쳐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다고 전문적으로. 그러면 한 어느 정도냐면 그 박사학위 딸 정도면 그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할 수 있죠, 대학교에서. 응?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야. 대본이 있든 없든 강의면은 보통 얼마예요? 1시간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혼자서 교회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이 정도가 이제 독일 6단이라고 치면 독일 5단인 염라대왕 경지는 한 학사학위 정도? 고졸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학사학위 정도? 대학교 나온 정도? 이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상에서 그 고요한 그 바람 한 점 없는 호수로 만들어 가지고 삼라만상이 비치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긴 말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전혀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근데 이 양반들이 이 정도 대화는 간신히 이제 마음을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거고, 원영불처럼 그 미녀를 데려다가 섹스하고 노는 거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중학생들도 섹스라고 논다니까, 노는 애들은 그건 좀 섹스는 좀 낮은 수준이 아니냐 대학교보다. 근데 그렇진 않고 명상의 세계에서는 이 고요한 호수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긴 말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잘 안 흔들리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섹스 이쪽은 정말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 거울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난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경지가 그렇게 높아야 돼. 스님들이 자꾸 그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음마를 떨쳐내라 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냐, 무슨 얘기냐면 그 계율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도
파괴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게 명상에서 섹스를 이제 해보면 알지만, 응? 섹스도 아니고 키스 정도만 해도 바로 마음의 그 호수가 울렁거려요. 막 물결이 천안통도 깨져버린다고. 명상이 박살나는 거야. 키스만 해도. 아니면 여자가 좀 미녀가 나타나서 약간 조금 뭐 야한 자세, 야한 뭐라고 옷을 입었다 그래야 되나? 속이 비치는 옷을 입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미녀가 이렇게 앞에 나타나서 키스는커녕 앞에 나타나서 딱 보이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호수의 물결이 약간만 흔들려도 안 되거든요. 그거 알겠어요? 지금 이 말을 이 경지가 더럽게 높아져서 호수의 물결이 그냥 얼음판처럼 돼야 섹스를 하고 놀아도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치고 신통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반인들의 그냥 섹스 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원년부는 그게 지금 경지 자랑을 하는 거라고. 야, 너네들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응? 이거를 하면서도 그 고요한 마음의 호수가 전혀 안 흔들릴 수 있어? 이건 부동심이 엄청나게 높아져야 돼요. 처음에 부동심은 지금 뭐라고? 봉호 선생님처럼 숙명통, 전생을 보는 부동심인데도 이때는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부동심이 흐트러진다. 동심이 된다. 응? 근데 원년부는 부동심이 상태에서 지랄 난리치고 섹스를 하고 논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처럼 부동심이 되는 양반이 있냐? 전 세계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이게 음란한 얘기라면 이게 경지가 되게 높아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음마에 빠졌다. 이분은 수행자가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니다. 이분이 어떻게 도인이냐? 뭐 이런 반응을 내가 그 명상에서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취지로 저 음란한 소리를 주책 없이 막 떠드는지. 왜 그러냐면 도인이 왜 음란한 얘기를 하겠어? 지금 원영부는 스스로 여호와라 그러잖아. 스스로 비로자나 열애라 그러고 스스로 알라신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왜 주책 없이 그런 말을 하겠어?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이고 그냥 원형불이 원래 주책이 없고 싸가지 없고 멍청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지. 노총각이라서. 응? 아 그게 아니야. 야동을 많이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야동을 물론 많이 보긴 하지만 뭐라고?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이게 도의 경지가 그게 지금 숙명통만 돼도 지금 한마디 말도 못 한다니까. 그다음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마음의 호수가 울렁한단 말이야. 약간만 울렁해도 그 삼라만상에 비치던 호수가 거울 같은 호수가 거울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왜 명상 이야기를 하는데 섹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야동을 많이 봐서만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 석가모니불이 그 명상에서 뭐라 그래? 그 항마촉진 우리 그 금불상의 항마촉진 오른손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 오른손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자마자 마왕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다 떨어져 죽었다. 마왕들을 전멸시켰다는 그 신통력인데 그게 이제 순응엄 삼매에서 되는 건데 이 석가모니불이 그런 걸 하는 게 그 신통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왕의 군대가 오기 전에 마왕의 세 딸이 음란함으로 유혹하는 게 나오잖아요. 응? 거기서 원영불하고 차이가 뭐예요? 뭐가? 내가 그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끝낼게. 마왕의 세 딸이 엄청 미녀가 와가지고 앞에서 응? 거의 다 벗고 지랄 뭐 섹스를 했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나랑 놀자고 세 딸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니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경거망동을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손으로 그 세 딸 중에 하나를 가리키니까 그 딸이 미이라로 변해가지고 금방 확 늙어버리는 거 있죠. 온몸이 다 쭈글쭈글해지면서 확 늙어버가지고 미이라처럼 돼서 죽어가는 거야. 힘이 다 빠지면서 엄청 추해지면서 몰골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미녀로 만들어주세요.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럴까? 그래서 다시 미녀로 만들어주고 다시 물러가게 했다는 거죠. 두려움, 공포에 도망가게 했다는 건데, 그거 말고 원형불은 왜 섹스하고 논다 그러죠? 마왕의 새 딸이군 뭐든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뭐가? 마왕의 새 딸에 와가지고 미이라로 변하게끔 이렇게 팍 늙어버리게끔 하는 거나, 같이 벗고 놀고 좋아 죽는 거나, 경지가 뭐라고? 지금 그 신통력이나 뭐 이렇게 섹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를 봐야 된다고? 그 보는 초점을 지금 모르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를 봐야 돼? 호수의 물결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거를 봐야 된다고. 부동심이 깨지냐 안 깨지냐, 부동심이 동심으로 되느냐 아니면 부동심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 그게 똑같은 경지예요. 아유, 그럼 절대 경지에서나 섹스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잠깐만, 우리 미라로 이렇게 팍 늙어 죽게 하는 그 신통력이나, 응? 원형분이 섹스하고 노는 신통력이나, 섹스하고 노는 건 신통력이 아니고 그냥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꼭 신통력을 써야지, 무슨 이상한 신통력을 써야지만 신통력이 아니고, 그 부동심의 그 견고함을 봐야 된단 말이야. 부동심이 처음에는 되게 얇아서 힘이 없어서 한마디 말이라도 해도, 한마디 생각만 딱 해도 그 호수가 출렁 한단 말이야. 근데 경지가 더럽게 높아지면 무언지라를 해도 부동심이 안 유지가 된 상태예요. 또 부동심이 유지가 돼서 그 호수의 그 아무런 물결도 일어나지 않고 만물을 비치는 그 거울 상태가, 맑은 거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별지랄을 다 해도 그게 안 흔들려. 절대 안 흔들려. 이게 뭐라고? 절대 경지야. 알겠어요? 이게 최종 경지라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일으켜도 물결이 흔들한다고. 그럼 신통력이 다 깨져버려. 신통력이 안 생겨. 신통력이 없어져 버려. 이해가 돼요? 물결이 흔들렸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비치는 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삼라만상이 비친다는 게 이제 천안통이 뭐냐면 육신통에서 제일 아래 신통력이 천안통이야. 눈으로 보는 거.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신통력이야. 그래서 디바인 아이야. 영어로 디바인 아이. 그게 뭐라고? 그게 깨져버린다고. 호수가 약간만 일렁해도. 오늘 이야기 재밌죠? 되게 이상한 거지. 부동심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부동심이 레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벨이 있어가지고, 부동심이 무슨 한여름에 꽁꽁 얼어버린 호수처럼 그렇게 강력한 부동심이 되면, 거기서는 별지랄을 하고 다 놀아도 나는 이러고 논다 하고 자랑을 한단 말이야. 자랑을. 그게 아랫도인들은 그걸 들으면 아유 저 뭐야 이런다고.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 부동심 얘기를 하는 거라고. 부동심이 되면 사람을 죽이든 내가 죽든, 지구를 부숴버리든 지구를 창조하든, 이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심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신통력이 되거든.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게 원형불능 된다 그러잖아, 영상에서. 그게 그냥 꿈만 꾸면 되죠. 아니, 꿈으로는 누구는 못해요 이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왜? 일반인들은 그 신통력은커녕 처음에 그 전생을 보는 신통력 단계에서도 한마디 말만 하면 모든 신통력이 다 깨져버려. 봉우 선생님이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게 그거야. 한마디 말도 하면 안 된다. 조용하게 침묵한 상태로 전생까지 보는 경지인데도 한마디 말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원형불은 이상하게 명상에서 별지랄하고 다 논다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부동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심이 레벨이 죽어라 높아져서 절대 부동심이 되면, 꿈속에서 명상에서 뭔 지랄을 해도 그 호수가 삼라만상을 비치는 호수가, 맑은 거울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도노를 한 후에 점수라는 보임을 하는데, 보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울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 원형불이 들으면 끽끽거리지. 야, 거울이 깨진다고? 에이거. 아, 보임을 완성하면 그렇게 거울이 안 깨지는군요. 절대 안 깨져. 우주가 폭발하고 우주가 다 소멸돼도 안 깨져. 원형불이 우주도 거시기 한 적이 있는. 그건 됐고, 그 얘기는 됐고. 별짓을 다 한다는 게 신통력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자꾸 슈퍼맨 같은, 영화에서 같은, 동화에서 같은 이런 얘기를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통력이 발동되는 조건이 바로 부동심이야.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호수가 거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거기서 신통력을 쓰는 거야. 내가 신통력을 썼는데 마음이 출렁해가지고 호수의 물결이 약간만 일어나지? 그러면 신통력은 그냥 얼어 죽을, 그냥 명상 다 끝장난 거야. 털고 일어나서 다음번에 다시 가보자 하고 명상해야지. 그 명상 망한 거라고. 재밌죠? 응? 신통력이, 이게 하나님의 신통력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런 거야. 사람들은 자꾸 신통력이라는 그 신기한 이야기에만 빠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데, 부동심이 엄청난 부동심이 유지가 돼야지 별지랄을 다 해도 명상이 조용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 조용한 그 마음의 거울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통력이 제대로 발동되고 진짜 신통력이고, 그 마음의 그 거울이 흔들려서 깨져버리면 뭐라고? 신통력은 그냥 개꿈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개꿈이 어쩌면 어떤 보살님이지? 흥수보살님인가? 누구지? 외계인 이야기 유튜브를 보여주었는데, 내가 딱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 양반이 꿈에서 뭐 외계인을 봤다, 뭐 눈을 뜨고도,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눈을 뜨고도 봤다, 뭐 별소리를 다 하던데, 원형으로 뭘 봤다고? 뭘 평가한다고? 지금 마음의 거울이 출렁이고 있느냐, 아니면 맑은 거울 상태가 유지가 돼서 삼라만상이 비치는 그 상태냐, 그거를 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보니까 마음이 고요하기는커녕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면은 그건 개꿈이야. 개꿈인데 그렇게 꿈만이 아니고 눈을 떴는데도 계속 그게 보였다, 그런 거는 정신병이야. 100% 정신병이야. 그거는 뭐 종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의 고요함을 보는군요. 그렇지. 마음의 고요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통력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부 사입이야. 신통력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을 거울로 만들고, 그 마음의 호수를 아무 바람 없는 완전한 거울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통력이라. 근데 지금 신통력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 마음의 거울로 만드는 이 얘기도 몰라. 뭐 하는 건지도. 그래 놓니 아이고, 야, 얼어 죽을 신통력은 얼어 죽을 임마. 응? 지금 뭐 애들 동화 이야기에 미쳐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제대로 명상을 배운, 정통의 명상, 진짜 명상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엉터리 명상을 배워가지고 계속 사람들 속이기나 하고, 응? 그래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100%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신통력이 없는데 신통력 얘기를 하면 100%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뭐 자비님 이런 게 없어. 아주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신을 비웃고, 응?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새끼가 이게 지금 뭐 미친놈 아니야 해가지고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천당은커녕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응? 종교의 세계는 굉장히 무서워요. 신의 세계는 자비 이런 거 없어. 자비는 뭐라고? 그런 거 안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 신성 모독을 하지 않는, 함부로 그 건방지게 신통력 얘기를 하지 않는 일반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성직자분들이 있어. 나는 신통력 공부는 안 되니까 뭐 착하게 그냥 계율이나 지키면서 뭐 절간이나 운영하고 교회 사찰이나 운영하고 포교나 좀 하고 강의나
강의나 좀 하고, 응? 설법이나 설교나 조금 하고. 설법이나 설교를 할 때 항상 뭘 해야 된다고? 맨 앞에 참회를 해야 돼. 뭐가요? 이건 모든 종교에서 공통된 거야. 기독교나 불교나 다 공통된 거야. 반드시 그 설교나 설법을 할 때 맨 앞에 서문으로 반드시 해야 돼. 뭐 사람들 모아놓고 그 얘기 생략하면 안 돼. 뭡니까? 주님, 제가 잘못된 설명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끄는 그 죄를 지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 이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하고 설법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건방진 새끼라고. 함부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잘 모르면서 영적 경지가 전혀 안 되면서 함부로 해석을 해서 함부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신도들이 그냥 지옥으로 팍 떨어지는데 지는 몰라. 신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몰라. 그러니 지도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모르지. 그렇게 한심한 건데 그걸 반드시 방지하기 위해서 설교나 설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이시여 또는 부처님이시여, 제가 설교나 설법을 잘못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 응?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십시오. 응? 하고 미리 앞에 참여를 반드시 하고 설법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영분은 안 해. 왜? 원영분은 안 하지. 원영분은 열애잖아. 안 하지.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야. 유튜브 동영상에도 설교나 설법을 할 때 그 앞에 참여문을 빼고 유튜브 설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앞에 반드시 그걸 넣어야 돼. 참여를. 아니면 큰일 난다고. 그 듣는 분들이 싹 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유튜브는 특히 계속 저장해놓고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무섭지. 종교의 세계, 영적 세계 되게 무서워.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막 함부로 응? 1만 명 섹스를 안 해,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지금 그 신의 세계는 굉장히 무섭다고. 자비로움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좋은 쪽으로 그 신이 사는 게 신이 아니야. 그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의 질서가 있지. 여기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신을 만들어버리고. 자비로운 부처님, 개똥, 자비롭기는 누가 자비로워. 자비를 베풀 땐 자비롭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엄격할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엄격할 때는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무섭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신이라고 하는 거야. 우주에서 가장 자비롭기 때문에 절대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두 가지 측면이 항상 같이 있는데 맨날 자비롭고 뭐라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려는 자는 뭐든지 내가 다 받게 해주겠다 이러잖아. 그거는 의도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소원도 좀 멋진 소원이고 위대한 소원이고 신성한 소원이고 이럴 때 얘기고, 시시한 소원이고 그지같은 소원이고 사악한 소원이고 이기주의적인 소원이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적인 소원이고 이런 거, 이러면은 소원을 빌자마자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이 새끼가 지금 어디다 대고. 응? 그게 무서운 얘기네요. 근데 그거를 딱 잘라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 말만 했다고. 내가 내 이름으로 다 구하려는 이들은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요 말을 했다고. 요 말만 했으면 예수님이 사입이야. 뭐가요? 그거 마왕 아니야. 그게 내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그래. 너는 내일 10,000명을 죽이도록 내가 해주겠다. 마왕 아니야. 사탄이지.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 소원 족같이 빌면은 그냥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 소리라고. 소원 잘 빌어라. 어? 함부로 막 소원 말 신의 이름을 들이대고 소원을 함부로 엉뚱한 소원을 빌면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야. 왜? 그게 신성모독죄가 되거든. 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폄하하고 신을 병신으로 알고 신을 뭐 지 종놈으로 알고 그래서 함부로 아무 소원이나 빌면 큰일 난다고. 아 그게 그렇네요. 그렇지 당연히 신을 병신으로 아느냐? 무슨 얘기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갔나. 하여튼 신의 세계는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부동심의 세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계예요. 약간만 출렁해도 안 된다. 어렵지.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 실제로 해보시면 야 부동심이 이렇게 쉽게 내가 동심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출렁이는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된다. 신통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통력 하니까 맨날 신통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동심이 내가 요 조금만 명상하다가 불알을 만져보시라고. 가부좌하고 명상하시다가 여자분들은 내가 모르겠다만 불알을 만져봐. 그러면 바로 동심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부동심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부동심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 아직 무아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 무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부동심이 절대 부동심이 되면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심이 약간만 흔들려도 내가 좀 불알만 이렇게 긁어도 명상에서 출렁인다. 마음이 흔들린다. 요동친다. 1mm만 요동쳐도 안 돼. 아주 미세하게만 요동쳐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 이게 무아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개뿔도 안 된 거야. 무아 하니까 사람들은 맨날 철학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 명상 실무에서는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다 내가 마루타가 돼서 내가 실험실 생지가 돼서 나를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면 야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아직 안 되냐고. 마음의 호수가 안 돼. 호수의 그 맑은 거울이 안 되냐. 이걸 느낀다고. 못 느껴요. 자꾸 해보세요. 자꾸 자기 자신을 테스트 해보시라고. 너무 험악하게 테스트 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사람 찔러 죽여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그건 미친놈이야. 도인이 아니고. 다만 명상에서 가만히 가부자고 앉아서 뭐 음란한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뭐 정치인들 욕도 해보고 흉악범 뉴스 나오면 흉악범 욕도 해보고 별 소리도 다 해봐. 아니면 노래도 불러보고 연불도 해보고 뭐 다 해보라고. 눈 감고 가부자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소리 내지 말고. 그러면은 조금만 해보면 마음이 출렁하는 게 느껴져.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게 나가리야. 아이고 내가 침묵해야겠구나. 아직 전생도 못 보는데 침묵해야겠구나 하는 고무 선생님 말씀이 딱 떠오른다고. 그때는 야 이 새끼들아 전생을 보는 경지까지 돼도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명상 속에서. 왜? 마음의 호수가 겨우 이제 조용해져 가지고 삼라만상이 보이고 전생이 보이는데 한마디 말을 하자마자 그 마음의 호수의 물결에 출렁하면서 거울이 깨져버려. 그럼 삼라만상이 갑자기 보이다가 갑자기 딱 끊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딱 끊어지면 꿈에서 깬다 명상에서 깨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보통은 개꿈으로 바뀌어요. 이게 도의 세계에서 잘 보이던 신통력이 약간만 출렁하면 개꿈으로 바뀌어가지고 희한한 무슨 SF 뭐 공포 영화 뭐 이상한 영화처럼 개꿈 내용으로 바뀌어. 그게 이제 마음이 출렁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음의 호수가 맑은 거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출렁이면 그렇게 개꿈으로 바뀌어. 그러면은 보이던 게 이상한 걸로 뭐 바뀌고 막 그 얘기야. 네네. 오늘 너무 길게 떠들었다. 아까 7시에도 떠들어줬는데 지금 10시 10분이네요. 여기까지 합시다.